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라입니다. 기도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쓰시되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인격과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그 스타일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배와 그물을 버릴 정도로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로 그냥 그 옛사람의 상태에서 쓰시지 않습니다. 세리마태도 세관을 말씀 한마디 이에 즉시 떠나는 놀라운 회심의 강력한 변화를 경험했지만 이 세리마태도 바로 주님께서는 쓰시지 않습니다. 쓰시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치열한 영적인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하기에는 그들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도 무기가 있고 사단의 나라에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무기는 사단의 나라의 무기보다 더 고차원적인 승리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보고자 하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무기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기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것을 보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보는 사도행전은 이 공동체적인 기도로 시작해서 이 전체 내용이 기도의 행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행진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계속해서 생기느냐, 개인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생기고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기도 행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줄까요? 나의 삶에 이제는 좀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요. 나의 삶이 굉장히 지금 무기력하고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해 줄까요? 나의 삶에 기도의 역사가 멈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있다고 한들 그 기도가 돌파의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나에게 아무런 새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이 복음서까지의 이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못하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너무 졸려서 눈이 피곤함 일러라 라고 기록될 정도로 제자들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를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의 후반부에 계속 이런 실패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이 똑같은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의 아주 큰 제자들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기도로 변화되고 나서 제자들의 이 사역과 삶이 바뀌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똑같은 제자들인데도 아주 변화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저도 이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의 무기를 취하게 될 때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 기도라는 무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실 때도 갖고 계셨던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또 철야에 또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한 이런 기도를 하셨던,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셨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기도만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이 시작된 기도의 행진이, 기도를 못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때 들어와서 이 기도의 행진이 예수님으로 시작한 기도의 행진이 이 제자들에게 이어질 때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이 제자들에게도 풀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예수님의 이 기도 행진이 제자들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비 세대에게만 있었던 기도 행진이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 행진을 이어나갈 때 이러한 강력한 부흥의 불, 또 그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동체의 기도 역사가 일어날 때 개인의 이 삶의 기도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리고 실라, 그리고 누가입니다. 이 4명 팀인데 오늘 나오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 얘긴가? 사도 바울이 그 팀 리더였습니다. 여기는 전도팀으로 구성된 이 팀이 어떻게 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개척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신, 제가 읽어드린 12절은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라는 이 성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전도팀이 이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이 로마의 식민지고 또 이 성에서 며칠을 이 전도팀이 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게도냐에 도착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디모데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여세를 몰고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할 때 주님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사도행전 오늘 본 내용 전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그럼 틀어서 아시아가 안 되니까 이런 비두니아라는 곳에 터키 북쪽에 북상에서 그럼 그쪽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때도 예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이것 또한 다시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다른 개척지로 다른 장소로 옮기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을 영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 한 사람이 보여서 우리를 도우라. 9절 한번 볼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유럽, 이 마게도냐 사람 보여주시면서 너가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 나는 환상 못 보는데 이제 이 말씀 구절 보면서 이제 끝 말씀 접어 생각하죠. 벌써 막 실망합니다. 바로 환상 보지만 나는 안 돼. 인도하시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어떤 환상이 아니어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꼭 환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환상이라는 어떤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무엇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말씀을 듣다 환상이 임했어요. 그래서 앞에 뭔가 보여. 아프리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가야겠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내일 당장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무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즉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유럽이 아니라 결국은 아시아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잖아요. 좋겠다. 바울은 눈으로 보여주고 환상 보여주니까 되게 쉽겠네 라고 얘기하죠.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쉽지 않을까요? 나의 옛사람이 아직 죽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말씀으로 아무리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셔도 그것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왜 주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 이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고민은 그거죠. 그럼 나의 자아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죽어질 수 있느냐? 바로 기도로 죽어질 수 있습니다. 즉 기도로 옛사람이 죽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개척의 새로운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로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열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그런 삶을 예수님이 볼 때 딱 한마디로 표현하셨죠.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 아멘. 그 당시에는 이 소를 모는 주인이 그 모는 대로 가지 않으면 이제 소가 반항하면서 발길질을 하면 이 가시체라는 것이 뾰족하게 있어서 발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계획,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삶이 이러한 가시체를 뒷발자라는 내가 고통받는 삶을 네가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 육신이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에는 결국에는 내가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음성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이 옛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갑자기 다 변화됐어요? 지금 변화돼서 앉아있어요? 변화되지 않죠. 저도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를 바로 사용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주십니까? 3일 동안의 기도의 죽어짐의 시간을 이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이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3일 동안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다 막으셨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다 없애시고 뭐만 시키셨냐면 기도만 시키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보하는, 내가 마음껏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거 보고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던 그 삶을 완전히 정지시키시고 스탑시키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3일 동안 그의 육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옛사람의 자아가 죽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보는 것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먹는 것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의 강한 육신의 이 비늘이 벗겨지는 과정, 그 열매를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인생을 또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강력한 회심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의 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의 삶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네가 원하는 혈기를 내면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면서 사는 삶이 너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듣지 않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상태의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옛사람이 살아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는 또 옛사람이 살아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주님이 새 일을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쌀에, 왜 나의 가정에 아무런 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기도로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쓴 이 열매, 자신의 인생에 이 쓴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사도행전에 가서 그가 모든 것을 스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척의 이 역사를 이룰 때 선택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이 옛사람이
죽어진 것을 기도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 개척의 문을 여실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요바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정한 것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하시고 이방인 전도의 문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죠. 그리고 오늘도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유럽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 개척의 새로운 문을 누구를 통해서 여시냐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계획이 죽고 자기 의지가 죽고 자기 욕심이 죽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개척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한 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이 마게도냐 유럽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한 이 역사적인 순간, 유럽 땅에 처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 발을 내딛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네,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들을 통해서 개척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사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왔는데 인천 제물포 항에 딱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즘 캠퍼스 개척하고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딱 이렇게 개척하는 분들이 딱 거기에 딱 서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자 아펜젤러이자 언더우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는 좀 정말 리스펙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 부담된다. 근데 제가 산기도를 어제 이제 지체들하고 MW 지체들하고 청계산 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기도하기가 너무 딱 좋아요. 성충이도 안 떨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도팀 성충이 잡다가 끝났는데 머리에도 떨어지고 발에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화려한 레고 같은 이 성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고맙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음성이 사단의 음성인가? 그래서 대적하면서 썩 돌아갈지어다. 고맙다. 주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건 무슨 분별을 하면서 성경에 고맙다란 말이 있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서 첫 선교사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와 같이 이 땅을 걸으시고 숨을 쉬시고 또 저희와 같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핍박도 받고 거부도 받고 버림도 받고 그러한 일들을 처음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교사적인 개척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또 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는 그 역사를 제가 이루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네가 나 대신 이 땅을 대신 걸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개척이라는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놀랍고 또 역사적인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캠퍼스 개척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냥 그 땅 그냥 밟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럽에 이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첫 그 선교의 발걸음을 이 사도 바울 팀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지 않는데 부끄러워서 그러신 거죠?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 대신 당신이 캠퍼스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개척을 하고 있으신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개척에 막 마음이 불타오르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지금 주인공이 되셔서 2022년에 쓰고 계신 바로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개척지에 들어가서 기도를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지 왔으니까 기도 끝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 장소를 찾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개척을 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척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유럽에 와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루디아라는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가에서 만난 이 루디아가 유럽의 최초의 구원을 받은 첫 회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가족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1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더 쉬운 인생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런 인생 되고 싶어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막 고심해서 내가 쥐어짜내서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진로를 설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요즘 세대가 살고 있어요. 자기가 계획했는데도 자기가 두려워요. 그러한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채우는 것도 힘들죠.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할 때 채우는 것은 내가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이러한 순종을 맛봐야 돼요.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러한 순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루디아가 이 사도 바울 이 전도팀을 섬기게 됩니다. 아까 15절이 그 내용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그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여기서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수였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색 옷감 장수하면 그냥 뭐 천 이렇게 떼어주고 동대문에 있는 이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이 자색이라는 것이 색깔로 보면 우리 오늘 서원 형제님이 입은 것 같은 보라색입니다. 네, 보라색 염료는 그 당시에 그 색을 낼 때는 굉장히 고가의 염료였어요. 그래서 이 고가의 염료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 옷은 왕족,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이 아주 고가의 자색 옷감을 다루는 루디아는 가난하지 않았다. 부자였습니다. 그러한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자기의 재정을 하나님의 이 선교팀에게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유럽 전도에 이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캠퍼스마다 이런 준비된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런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결되고 저에게 또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길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악한 영이 쫓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 처소를 계속 찾고자 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와요.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려 있대요. 귀신이긴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다? 점을 치는 귀신이에요. 점치는 귀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에는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군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는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이 있어요. 이 여종 안에는 어떤 영이 있었냐면 점치는 영, 점치는 악한 영이 그 여종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점을 치는 귀신이 그 여자 안에 있어서 그 점치는 귀신이 말하는 그 말을 대언하는 인생을 이 여인이 살았겠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점치는 영의 대리자로 산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가? 여러분, 이 종만이 이렇게 악한 영의 대리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에 따라서 우리는 영의 대리자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죽음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죽음의 영의 통제와 조정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항상 무엇을 볼 때 죽음에 관련해서 그것을 해석해요. 항상 무엇을 볼 때 죽음의 생각을 끊을 수가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음란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음란의 생각을 하고 음란의 영상을 보고 음란한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즉 음란의 영의 통제를 받으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교만의 영, 혈기의 영, 무기력의 영, 게으름의 영, 이런 여러 가지 영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여러 영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 나에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하는 헤드가 두각 내 삶에 나타나는 그것이 강한 영입니다. 심할 때는 거라사인처럼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혈기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악한 영에 통제받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삶이 하나님이 이 여종, 이 여인에게 주신 정말 이 여종의 삶에 계획하신 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사단이 그 여자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그 여자의 인생을 빼앗고 그 여자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영의 대리권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히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빼앗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읽었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들이라고 하죠. 복수형입니다.
여종, 이 그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수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여러 주인의 이 공동 소유가 된 이 여인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비참하죠. 그녀가 버는 돈이 얼마나 컸는지 이 돈이 분배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팀이 빌립보 성에 왔을 때 그 여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귀신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바로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 성에 도착하니까 빌립보 성에 이 전도팀이, 이 바울의 전도팀이 도착하자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을 쫓아다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즉,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죠. 덤불이나 이런 겨울에 숲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불을 확 놓아보면 그 안에 있던 뱀, 개구리 이런 곤충들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 강력한 성령의 불과 같은 그 불이 들어갈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들이 이곳에 오자 악한 영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어떤 일을 하냐? 이들의 영적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거라사인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그냥 목수 청년에 불과해요, 겉모습이. 근데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누가 보는 거야? 악한 영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팀을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하죠. 그들의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아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니까 악한 영들을 막 쫓아나가는 걸 보고 따라했어요.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더니 그 악한 영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귀신이, 그 악한 영이 그를 덮치고 몸을 상하게 해서 상한 상태에서 벗은 몸으로 스게와의 7 아들이 도망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의 신분을, 나의 영적인 소속을, 나의 영적인 강함과 약함을 아주 정확하게 악한 영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영은 점치는 이 악한 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 보는 것, 점치는 것, 타로점,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 이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멘토링을 듣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요. 그거 그런다고 제가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서 멘토링을 해줍니다. 물 쪽에 있는, 동쪽에 이 물 가까이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갑자기 이 호수공원을 지나가는데 그 말이 떠올라요. 동쪽의 물?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겠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이 막대한 수입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긴 즉슨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치는 영의 멘토링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제가
요번 커맨시 데이 때 이런 점치는 것을 많이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유명한 이 무당 이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점을 본대요. 너무 궁금해서 돈을 주고 이제 자기의 뭐 미래나 자기 궁금한 걸 물어본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3-4명 있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재미로 갔어요, 그 친구가. 근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것을 믿게 됐어요. 신뢰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주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점을 안 보셨나 보죠? 원래 유명한 무당은 부적 같은 거 안 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유치한 무당들이나 돈 받고 돈 받으려고 이렇게 부적 쓰지 유명한 무당은 부적 안 씁니다. 여러분, 유명한 무당은 왜 돈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돈 말고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원하겠죠.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멘토링하고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멘토링 해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반대의 것을 멘토링 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전도팀 개척팀은 저는 서울건대 그 개척팀에 있었어요. 그 개척팀이 정말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건대 앞에는 타로점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학생들이 쫙 줄을 서요. 점심이 되면 이런 봄 때 줄을 너무 많이 서요. 그들이 그냥 재미로 본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 멘토링을 듣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점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점치는 것의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캠퍼스 개척이 건대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팩트를 알려줄 수 있고 정말 예언적인 길을 알려줄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으신 분은 성령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팩트를 알고 싶어? 영 중에 영, 가장 능력 있으신 신 중의 신, 그게 누군지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알고 있는 그 귀신들보다 가장 탑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내가 믿는 분이 그 귀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획하시고 나의 공동체에 계획하시고 나의 가족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숨겨진 일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 날 동안 이 악한 영이 쫓아다니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전도팀을 괴롭게 했어요. 17절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고 18절에 무엇이라고 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악한 영과의 전투를 보여줘요. 이 빌립보 성을 전도하려고 할 때 이 악한 영과의 전투로 시작됩니다.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여인의 삶을 볼 때도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었겠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쫓아다녀서 그 복음의 역사를 방해했겠죠. 전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방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은 누구를 가장 많이 괴롭힐까요? 자기를 내보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리더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은 그냥 없어지거나 그냥 나가지는 않아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하는 아이가 데리고 왔을 때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너무 창피했겠죠. 너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고쳤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왜 저희는 그것을 못합니까? 왜 나의 삶에 악한 영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이 음란의 영과 이 더러운 영과 식탐의 영과 무기력의 영과 이 게으름과 교만과 왜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의 무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즉 기도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종류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 악한 영을 내쫓기는 이런 종류의 역사를 기도의 무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무엇을 하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러한 악한 영과의 만남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죠.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방해하는 역사, 이 여인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점치는 이 귀신, 악한 영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개척의 일꾼은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1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빼게 하는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영의 삶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로 나가게 되는 일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이런 악한 세력의 이러한 역사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굳이 막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역사를 아주 강하게 막습니다. 다른 건 다 해라. 바쁘게 지내라. 정신없이 지내라. 탈진하면서 지내라. 근데 기도하지 마라. 제자들이 다 했지만 예수님처럼 못한 게 있어요. 기도는 못했어요. 제자들이 헌신적이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릴 정도로 헌신적이었어요. 세간을 한 번에 떠날 만큼 과감한 회심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는 절대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에게 악한 자들이 막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면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기필코 이 기도를 막는 거야. 찬양 인도해라. 성경 공부 인도해. 1대1해. 다 해. 기도를 하지 마. 괜찮아. 헌신하고 있잖아. 네 인생 다 들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잠잘 시간도 없잖아. 기도하지 마.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힘든 게 너무 당연해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 시작하면 포기할까 힘든데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 또 방해하는 이런 역사들이, 영적 전투의 이런 역사들이 바로 끊어지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옛사람의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죽어진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악한 자의 이 권세를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내쫓아내는 영적 전투의 승리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Love is more